이 이기적인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 최대의 실수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일 사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올 수 없는 진흙탕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가 아닌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은 없습니다. 평안한 삶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상한 생각 가운데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짜증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나는 잘 돼야 한다는 치밀한 집착을 강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꼭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성공해야 한다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심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면 시험에 듭니다. 매우 못 견뎌합니다. 성도님들, 왜 내가 더 잘 돼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주셔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전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시련으로 느끼며 괴로움의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일시적 충동과 의무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축복을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잘 안 돼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기회 속에서 심은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심적으로 신앙생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신과 육체는 병에 걸립니다. 얼마 못 가 스스로 교회도 안 다니게 됩니다. 나이 60이 다 돼서 다시 옛날을 추억하며 여러 교회들을 배회하겠지만 그 버릇,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버릇은 끝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을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 그 청년 바보의사.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찾아온 사람끼리도 서로를 모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태어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버렸습니다.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 원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리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사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내 삶은 나 자신이 잘 돼야 한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이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잘 돼야 한다는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은 어느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느 쪽을 향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나는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며 회개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고칠 수 있습니다. 착하다의 반대말이 이기적이다라는 것 기억하시지요? 그럼 됐습니다. 먼저 억지로라도 착하고 선하게 말해버릇 하십시오. 잘 안 되더라도 착하고 선한 마음과 생각을 하십시오. 가식적으로라도 착하고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불편하지만 착하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만약에 착하고 선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물어서라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 가짜고 다 거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라도 잘 안 되더라도 가식적으로라도 불편하지만 적극적으로라도 생활하십시오. 삶을 사십시오. 언제까지요? 진짜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다 진실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체험을 통해 사는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